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면서 서 있더라. 그녀가 울면서 굽으려 무덤, 즉 그 묘실, 방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몸이 뉘어 있던 곳에서 하나는 머리 쪽에 하나는 발 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니라. 그들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하니 그녀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나의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모셔 누이셨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다 하고 그녀가 이러한 것들을 말한 후에 뒤로 돌이켜서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니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이여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분이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말하여 주여 만일 당신이 그분을 옮겼으면 어디에 모셔 누웠는지 내게 말씀해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그분을 모셔 가리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리아야 하시니 그녀가 돌이켜서 그분께 히브리 말로 라보니요 하니 이는 나의 주님이시여라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지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지만 너는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시요 곧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말하라 하시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와서 내가 주님을 배웠다고 말하며 또 주님께서 그녀에게 이것들을 말씀하셨다고 말하니라. 아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에 빠지지 않고 기록된 것이 부활절 새벽에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이 가장 짧게 서술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 16장의 그 첫 부분은 특별히 예수님의 무덤에 주일 새벽에 찾아온 여자들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분이기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그리고 살로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최소 세 분의 여인들이 캄캄한 새벽에 이틀 전에 자기들이 미리 사놓았던 향품을 가지고 주님의 그 죽음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 문을 막아 놓았던 큰 돌이 굴러가 있고 돌 위에 천사가 앉아 있었다. 이제 그 세 여자들과 나머지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여자분들이 갈 때 걱정을 했습니다. 그 무덤에 막혀 있는 큰 돌을 누가 굴려낼 수 있을까 했는데 가보니 이미 돌이 굴러져 있고 천사가 있어서 그 무덤 그 챔버 방 안으로 그분들은 굽으려 들어갔는데 마리아만은 밖에서 들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천사가 있었다. 누가복음에도 마태복음에도 오늘 읽은 요한복음에도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한 분이 이야기했다. 어떤 곳에는 두 분이 앉아 있었다. 어떤 곳에서는 서 계셨다. 그 천사의 말과 행동들이 표현들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두 천사가 예수님의 머리가 있던 부분에 앉아 있고 발이 있던 부분에 앉아 있었다. 그 천사가 여인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나셨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 여자분들이 천사 입에서 그 소식을, 이거야말로 굿뉴스, 복음 아닙니까?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에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살아나셨다. He is risen. 그분은 살아나셨다고 선자가 선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돌아가시기 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미리 약속하셨던 그 기억하고 갈릴리로 가서 만나게 해라, 그 말까지 하라고 메신저들로 이 여자분들을 천사가 삼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하여 이 여자분들이 기쁘고 두렵고 놀라워서 가다가 중간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분들을 만나서 말씀하시기를 greetings, 영어로 우리가 hail 그 표현을 쓰는데 그릭 말의 의미나 히브리 말의 의미는 같습니다. 은혜로 기쁘다, rejoice 혹은 glad by grace, 은혜로 기쁘다는 뜻입니다. 우리 한국말은 안녕이라는 표현을 쓰고 미국에는 그냥 hello, hi인데 hail이라고 번역을 할 때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하는 그 인사를 한 겁니다. 은혜로 기쁘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제가 지금 28장을 읽고 있는 겁니다. 7절에서 10절에 그분들이 예수님의 그 인사를 듣고 그냥 엎드려서 예수님 발을 붙잡았다. 그렇게 하고 엎드려서 예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랬더니 10절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두려워 마라. 너희들은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 거기서 그들이 나를 볼 거라고 그 말해줘. 복음을 선포하는 메신저들로 이 여자분들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을 만지고 예배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첫 번째 사역자들로 삼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분들이 뛰어가서 베드로와 요한과 나머지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러니 베드로와 요한이 쫓아온 거지요. 그 사이에 마리아는 아직까지 무덤 안에 들어가지 않고 옆에 서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만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제자들에게 갔고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무덤 안으로 아직 들어가지 않고 있다가 여자들이 벌써 떠나고 나서야 이제 11절에 무덤 밖에서 울면서 서 있더라. 그녀가 울면서 고프려 이제야 묘실 안을 들여다보았다.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이 여자분들이 새벽에 컴컴할 때 향품을 들고 갔을 때는 하나의 마음에 소원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예수님의 무덤에 이틀 전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자기들이 많은 향유를 바르고 세마포를 입히고 얼굴에는 헝겊을 가리게 해서 뉘우셨는데 우리도 우리의 향품을 가서 바르겠다, 그 마음으로 갔거든요. 이 일주일의 새벽에 그들은 빈 무덤에 누구를 찾아갔을까?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간 거지요. 지난 2000년 동안에 아직까지도 이 여인들과 같이 예수님의 시체를 믿고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무슨 다른 종교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주일날 기쁨으로 예배하러 오지를 못하고 마음속에 걱정 근심을 그대로 가지고 예배는 몸은 그렇게 하지만은 영혼은 부활의 기쁨도 죄 씻음의 용서도 평강도 없는 사람은 여기 이 여인들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주님의 시체에 어떻게 서비스를 해보겠다는 마음, 그게 기껏 예배하는 주일날 모이는 마음의 자세라고 한다면 이거보다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왜 요한은 20장에서 마리아에게 관해서만 이렇게 자세히 썼을까? 이미 베드로도 지나가고 요한도 지나가고 자기 집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요한의 집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남아 계신 어머니가 살고 계십니다. 그 어머니는 차마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무덤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요한이 집에 돌아가서 그 어머니께 말씀을 드리겠지요. 십자가에서 여자여 당신의 아들이로소이다 하고 소개를 했기 때문에 그날로부터 요한이 자기 집에 마리아를 모시고 어머니로 모셨다고 했으니까 이제 집에 가서 어머니 저희가 무덤에 갔는데 주님의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말하기를 천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꼭 전해주었겠지요. 그러니 이 새벽에 모두가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요한은 11절부터 마리아에게서 직접 들었던 것을 적었겠죠. 마리아의 이 자세한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적었을까? 예수님의 11 사도들도 아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아니고 먼저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러 갔던 이미 예수님을 만났던 그 다른 마리아와 여자들도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위험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도 요한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것을 보여주어서 부활의 참된 기쁨과 그 복을 어떻게 마리아뿐 아니라 2000년 동안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이 복음을 쓰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러 올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송하러 오지 시체처럼 그냥 우리의 종교 예식이나 우리의 습관을 만족해 주는 죽은 시체인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울고 있었고 무덤 안을 굽으려서 들여다보았을 때 두 천사를 보았고 그 천사가 나머지 여자분들에게 일찍이 이야기해 줬던 것과 다른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천사는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니? 천사가 흰 옷을 입어서 사람이 옷을 빨래해서 할 수 없을 정도로 환한 옷을 입고 있다면은 마리아가 제정신이었다면은 천사인 줄 알고 엎드려서 자기의 마음을 다 이야기하고 도움을 받았을 것인데 그냥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18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이 나의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모셔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해서 울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무슨 마음일까요? 자기하고 같이 왔던 여자분들을 다 떠났어요. 요한도 왔다가 갔고 베드로도 왔다가 갔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안 떠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향품을 발라주는 것으로 끝날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
어떻게 하겠다고요?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5절에 만일 당신이 그분을 옮겼으면 어디에 모셔놓였는지 내게 말씀해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그분을 모셔가겠습니다. 가장 지독한 잘못된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에는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자기 삶을 다 바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하고 같지 않습니까? 시체를 붙잡고서 간절하게 있습니다. 걱정의식 그대로 가지고 하루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하고 밤에 예배당에서도 기도하고 그런다고 해봅시다. 시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삶입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죄를 회개하고 고백한 찬송 203장에 3절에 가면 그게 나옵니다. 모든 두려움, 걱정, 근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무덤에 묻었다고 했습니다. 그건 그야말로 귀중한 고백입니다. 모든 걱정, 근심을 무덤에 묻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계신 시체가 아님을 확신하기 때문에 매일 아버지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할 때 오늘도 주님의 묻히셨던 무덤에 저도 근심, 걱정을 묻었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생명을 주시면은 부활의 기쁨을 또 맛보는 하루를 즐겁게 십자가 지게 하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 모여 부활의 기쁨을 나누라고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날은 더욱더 그리해야 되겠지요. 그러니 마리아의 인간적으로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진리에 눈이 떠여지지 못했을 때 가지는 믿는 자인 것 같으면서도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 이런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거기서 벗어나게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고 소망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랬기에 예수님께서 천사와 다르게 마리아에게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똑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여인이여 어찌해서 울고 있니? 그러나 두 번째 질문을 더 붙였습니다. 누구를 찾고 있니? 예수님이 아니라면은 그 누구도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울고만 있는데 왜 울지요? 이게 질문이지. 왜 우는지 이유를 모르는데 누구를 잃어버려서 운다는 것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찾느냐고 질문할 수가 없지요. 근데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너 누구를 찾니? 너 분명히 찾는 사람을 못 찾아서 울고 있는 것이지만 내가 너를 기억시키려고 왜 우니라고 질문을 했고, 두 번째는 지금 누구를 찾지 못해서 울고 있으니 누구를 찾니 하고 질문을 두 개를 던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가 읽을 때 이렇게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그 상황에 꼭 필요한 것을 밝혀주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상담자요 위로자로 오셔서 우리의 가장 처한 상황에서 벗어나 기쁨과 의로움과 평강을 누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리아와 같이 그 여인들과 같이 새벽에 그 무덤에 갔다 합시다. 누구를 찾으러 우리는 갔습니까? 이 자리에 우리는 예배하러 왔을 때 누구를 찾으러 왔습니까? 그 여인들보다도 마리아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훨씬 더 와닿습니다. 그 여인들과 다르고 베드로와 요한과 다르게 마리아만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자기가 가겠다고 했으니 그 마음을 예수님은 이해를 하시고 이미 제자들에게 잡히시기 전날 사흘 전에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내가
성령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와서 집을 짓고 너희 영혼에 살겠다. 예수님 몸 죽은 시체 가져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같이 산다는 겁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저희들이 찾아야 됩니다. 그 예수께서 성령의 힘으로 우리 속에 같이 계신다는 것, 아버지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누릴 때야만이 두려움, 근심을 순간순간마다 무덤에 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예배 중간에도 찬송 중간에도 계속하여 우리 마음에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16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리아야.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셨지요. 요한복음 10장에 그리고 나는 내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기억해. 그리고 내 양들은 내가 부르면은 다른 강도나 이상한 사람이 잡아가려고 부를 땐 도망가지만은 내 음성을 아니까 나를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마리아가 그거지요.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 불쌍한 양에게 이름을 불렀을 때 예수님 선한 목자를 이분이 확인한 겁니다. 그랬기에 라보니요, my rabbi, 나의 주님이시여 하고 엎드렸습니다. 엎드려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분도 예수님이 아마 발을 만지려 했겠죠. 그랬더니 17절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를 만지지 마라. 얼마 전에 다른 여인들에게는 만지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명령까지 주셨는데 마리아에게 못하지 않습니까? 왜요? 그 여자분들하고 마리아하고는 자세가 다르다고 그랬죠? 보십시오.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하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예수님하고 있으면은 만사 오케이. 그럼 예수님이 하늘에 못 가시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돌아가시기 전에 그 능력이 있으신 그 모습으로 그냥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 너는 나 만져서는 안 돼. 나머지 제자들과 먼저 떠난 나머지 마리아와 살로메와 다른 여인들과 같이 마리아도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안 갔어. 내가 죽고 살아난 목적이 아버지께로 가는 데 있어. 가야만 성령님이 오시고 가야만 영으로 너희들이 나와 함께 사는 것이 되고 가야만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아도 영으로는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나의 보좌에 같이 앉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야. 그 중요한 것을 너가 지금 아직 생각하지 않으니 나를 위대한 스승으로 랍비로 붙잡으려 하니 no. 하지만 너는 할 게 있어. 생각을 바꿔서 나의 형제들에게 가. 다른 여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서 나를 만나자고 해라고 이미 그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하나씩 풀어서 설명을 시켰습니다. 너는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들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말하라. 이제야 마리아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정상적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하나님으로서 하늘에 가셔서 자기의 영육을 책임지시고 앞으로 마지막 부활할 날을 위해서 세상 마지막에 오시는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세상 마지막의 부활 마리아도 다시 영적으로 눈이 제대로 열리게 예수님이 바꿔주셨습니다.
이러함으로 제자들도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여인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사도들이 예수님에게 이미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명령을 받았는데 자기들이 먼저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고 여인들과 마리아에게 복음을 선포받는 수치스러운 창피스러움을 맛보게 함으로써 그들이 겸손히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획기적인 사건을 마리아를 변화시켜서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 여인들이야말로 첫 번째 복음의 사역자들이며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도들이 예수님 앞에 수치와 겸손을 동시에 소유함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눠주신 복을 거룩함과 진리의 의로움으로 다시 맛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속히 저희들을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너희들 위를 쳐다봐. 예수님이 하늘로 가셨기 때문에 아버지 오른쪽에 앉아 계시잖아.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몸인 우리도 거기에 있는 거야. 저희의 예배가 저희 개개인의 하나님 앞에서의 날마다의 삶이 나는 하늘에서 아버지 오른쪽에 나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같이 있는 삶이야 했을 때 골로새 3장 1절의 말씀이 맞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부활절에 그렇게 되면 기쁨과 의로움과 평강,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것을 누리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 예수님을 죽은 시체로서 사랑하고 가지는 관계가 있으면 정리시키시고 하늘에서 저희들을 데리러 오시기 위하여 기다리는 동안에 천진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권능과 그 주신 복에 저희들이 깊이 스며들어서 주님 오실 날을 위를 향하여 눈을 들고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주신 믿음을 지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달려갈 길을 다 마치는 고백이 주님을 만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서 나오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